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특별히 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살면서 복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젊은 연예인들인데 아주 젊은 사람이 사슬에 죽었어요. 보니까 자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겠죠. 성공하지 못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슬에 죽고 말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과 또는 고통과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애쓰고 힘쓴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런 복을 주는데,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요즘 유튜브를 이래 보니까 아주 그 음악 멜로디가 좋아서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 가사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래서 멜로디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였어요. 어떤 늙은 노인의 노래인데, 결혼해서 아내를 열심히 또 와서 아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고 또 뒤에서 후원하고 날개를 달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열심히 이렇게 뒷바라지 가지고 대학도 졸업하고 이렇게 좋은 직장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아내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평생을 혼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슬픈 노래 부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말할 것이 없으니까 하늘을 쳐다보며 말한다 말하고, 아직도 자기는 문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슬프게 부른 노래, 슬픈 가사, 그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인도 결코 우리는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오히려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특별히 예수 믿는 자로서 결코 우리는 세상에 속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마귀에게 속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결코 마귀를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만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됐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인생의 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구약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심지가 굳은 자가 되라, 심지가 굳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모든 인생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평생의 길을 길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른데 이렇게 쫓아가는 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냐,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독생자까지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지 잘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더 나가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살면서 때로는 이것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안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깨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간음하는 죄, 또는 죽이는 죄, 사람을 죽이는 죄, 또는 하나님의 뜻을 또 인구를 세는 이렇게 죄,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시편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서 아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달을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뭡니까? 그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비록 내가 실수해서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모든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선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믿음이 좋았지만은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얘기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은혜, 위대한 축복, 그 자손의 축복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요. 실패해도 오히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해져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 잘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요셉 인생 끝이 났다. 형들이 요셉을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그 노예가 되고, 지금 그때는 노예가 되면 인생의 끝입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평균 수명이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최고의 장수국가가 돼가지고 거의 90이 돼요. 90 가까워져. 이제 90. 여자들은 90 거지요. 90 가까운 분들 많잖아요. 90 평균 수명 90. 남자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언제냐냐? 삼국시대 그때는 평균 수명이 20살이었어요. 왜 20살인가? 태어나면서 죽죠. 어릴 때 병들어 죽죠. 젊어질 때 죽죠.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에 어떤 공동묘지 이 무덤이 발견되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뼈에 보니까 하나도 생한 뼈가 없더래요. 전부 다 뼈가 다 부러졌더래요. 아마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 다른 나라 이제 전쟁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죽이면서 그냥 죽인 것을 다 부러뜨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 옛날엔 평균 수명이 짧은데 지금은 이렇게 오래 우리가. 그래서 그때 이 요셉의 시대는 그런 시대인데 그부터 한 시대죠. 노예로 팔려가면 끝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냐. 그런데 우리 모르는 하나님은 이 요셉을 정말 이렇게, 요셉은 어떤 자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요셉은 정말 그 당시 여벌이 민족 같으면 작은 그 민족의 손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런 꿈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보내서 이 큰 나라, 지금은 미국으로 보내는데 그냥 못 가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에 보내요. 애굽의 노예로 거기서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에는 거기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 요셉은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중에 왔을 때 말하기를, 형들이 막 이렇게 요셉에게 이렇게 막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말할 때,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그렇게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불평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고, 때로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다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더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큰 어떤 복을 주시고 더 높이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불편하게, 몸이 불편하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그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지요? 사람이 건강하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또 잘 되고 키가 좀 크고 그러면은 그지요. 그러나 이쁘고 그러면 공부 좀 많이 하고 그러면 그죠. 그러나 이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몸이 불편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부러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요셉을 누굽니까 야베스 택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야베스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한 것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정말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너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에게 복을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예, 성경 구절은 이따가 볼 건데 기도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을 찾으니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어요. 어떤 불행이 있어요. 자식이 나를 버렸어요. 또 아니면 가족들이 버렸어요. 이웃이 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을 하나님이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참 슬펐죠. 나중에 크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비록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영의 아버지를 더 찾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할렐루야.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셔가지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랬으면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더 교만해져가지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자가 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캐치를 잘해야 돼요. 내가 조금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또는 몸이 아플 때 그때는요 왜 내게 그런 일이 왔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신호다. 이걸 통해서 너는 나를 찾으라.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가까이 나오느라. 그걸 통해서 너는 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교회를 수업에 섬기라. 그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노라.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돈만 좀 있고 배가 부르면 거지요. 조금만 좀 하면은 안 찾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 찾고 들어갑니까? 세상으로 가고 친구 만나고 그지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야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주기 전에 할렐루야. 더 큰 병을 주기 전에 작은 뭔가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감사하지. 하나님이 또
나를 찾는구나. 또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보내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시험해서 그 믿음을 이기고 통과하면 진짜 하나님이 예배했던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정말 가족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어떻게 주신 자도 하나님, 그도 가진 자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으리까?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뭡니까?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 목적은 그 믿음을 배로 키우시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믿음을 주시고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보면은 한국교회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목회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병에 걸렸던 사람들, 폐병에 걸렸고 암에 걸렸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 그 병 때문에 주님 만나고 언약하고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또 기다다가 능력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크지요. 힘써서 목회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자들이 성공하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옛날에 서울증인교회 김영삼 대통령 나가시던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면서요. 뭐 이제 폐병에 걸리다가 젊을 때 고침 받았기 때문에 퇴가다가 가래가 나오면 뱉고 설교하고 그랬는데도 그때에 한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감사해요. 지금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목도 온전치 못하고 코도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설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친구 뭐 동기 목사들은 거의 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목회를 포기하고 끝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지요. 그런 은혜를 주니까 더 강력한 소원을 주시고 할렐루야. 더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남은 인생 더 주를 위해 불태워야 되겠다. 이게 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제일 열심히 주일하고 목회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국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내게 위대한 은혜를 주셨고 위대한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위대한 은혜를 주셨고 위대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하죠.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가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저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책임져요. 여러분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다 책임져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냐?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삽시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주일 때 몰라 예배드리고 이 믿음을 보여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때때로 부르짖으면 이번 자들은 어떤 자냐?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살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고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믿음을 포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시험은 믿음을 포기하고 안 되겠죠? 할렐루야. 조금만 어려있으면 믿음이 정말 포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 그 믿음을 시험을 해요. 어제도 밤에 참 마귀의 역사가 있었어요. 막 교회를 떼적하고 성적 떼적하고 희한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 큰 교회 다닌다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마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뭘 봅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을 보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볼까요?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사느냐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께서 매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집니까? 기뻐서요. 막 남편이 바가지 끓고 자식들이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듣고 그죠? 세상에 뜻들 아닌데 기쁘십니까요?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요, 막 짜증낼 때가 많고, 막 집사람이 바가지 긁고 하면은 그죠?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오는데 저거를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환경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진짜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고, 감사로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환경까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짜증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기쁩니다. 기도합니다.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결국에는 뭡니까? 됐다. 주님은 항상 그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합격하기를 원해요. 합격하면 됐다. 이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봤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도 목회가 안 돼요. 내 주변에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있죠. 기도 안 해요. 교인들 통성기도 시켜놓고 금융이 자기는 잤대요. 자기 일 왜 모르고요. 교인들 통성기도 시켜놓고 자기는 잤대. 그러니까 그분이 60쯤 돼가지고 병으로 은퇴하고 목회 안 하고 집에서 애들만 보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또 한 분은 진짜 능력 있는 분인데 잘하는 분인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안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실력은 부족한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부모가 내 아버지고 능력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맨날 가서 돈 뜯어내지, 그죠? 그지? 맨날 가서 돈이 있으니까 부모가 돈 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또 오고 돈 달라고. 부모가 돈도 없고 진짜 뭐 능력이 없으면 왜 오겠어요? 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부자이면은, 그지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맨날 치다가도 달락해야지, 그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을 좀 괴롭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밤낮 부러지는 자들의 그 강구를 듣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특별히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예요? 밤낮 부러지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다 잘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그냥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고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자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지금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 님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런 자는 그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정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가지에 붙드시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할렐루야. 순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자. 순종은 그죠.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가는 자가 순종이에요. 그래? 심지어 물을 갖다가 부 가져오느라 해도 순종해서 가져오면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심지어 성경에 많잖아요. 5병기어를 가지고 순종해서 오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맹종, 지금 앞에 뭡니까요? 맹종이란 말이에요. 맹종.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신명기서 28장 2절 볼까요? 신명기서 28장 2절. 청종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네게 이 말이니, 말씀을 청종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모든 복이 내게 이 말이다. 성경 말씀이 약속의 말, 축복의 말씀인데,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는데, 들어가다 복을 주고 나가다 복을 주고, 할렐루야. 손을 떼는 곳에 복을 받고 모든 복을 준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삶을 살자. 내 인생이 나를 책임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가끔 나를 보면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보면. 여러분 보면 믿을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 돈이 있습니까? 돈 많을 수가 있지, 그죠? 돈도 하나님 뺏어가면 한순간 다 날라가 버리고 말아요. 그죠? 병 한 번 걸리면은, 한번 사기 한 번 당하면은, 또는 그죠? 다 날라가죠. 권력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날마다 굳게 붙들고, 할렐루야.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약속의 말에 붙들고 살아요. 붙들고. 제 믿을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씩 매일 보내고 있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 잘 돼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먹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누가 아니냐?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단지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 해주시겠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주시겠다. 하나님께 주실 때는 안 좋은 거 주는 거 좋은 걸 주십니다. 집을 주실 때도 작은 아파트 있는 거 아니라 큰 아파트를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뭐든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깨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큰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여러분 되었어. 큰 믿음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슴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가문을 일으키고 거기 가면은 레이크우드라는 미국의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그 교회는 아버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뭐 있는가 하면 목사도 아니고 아버지 교회 뒤에서 영상을 하던 그런 자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만 아버지 대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미국에서 정말 가장 큰 교회, 그 교회 가봤어요. 주일날은 못 가고 주일날 가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주일날 한 절반 된 사람들이 탔더라고 보니까. 근데 가장 큰 교회가 됐는데 무슨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의 주도기일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지금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게 보니까 그지요. 정말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버지의 부인이 사모님이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시오. 그 어머니의 믿음 하나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헌신으로 할렐루야. 그 가정이 세우시고 자식이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요? 정말 그 믿음의 영향을 자식들에게 미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엄청난 큰 교회, 제일 큰 교회예요. 미국에서 휴스턴에 있는 교회인데 믿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셔서 내가 잘 되고 나 때문에 가족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믿음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어떤 유명한 그런 모델이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고.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시간이 몇시고 우리 친구 목사 내 구민노예에서 가장 묵기 잘하고 은퇴했는데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묵기를 잘하노? 옛날부터 하더라고. 우리 외할머니 때문에 이 할머니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들 자식들이 큰 축복을 받고 목회도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명 목회하는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아까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들이 목사인데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몸이 좀 몸에 뭡니까요? 좀 흔들리는 병이 뭐죠? 몸에요. 그런 병이 왔는데도 그지요. 목회하고 심지어 당에 하면은 목사님이 말 못하니까 사모님이 들어가지고 대신 그랬어요. 진짜 이 만명 모이는 교단도 큰 교단이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사이한테 이제 교회를 물려줬는데 근데 하는 말이 이제 외할머니가 자식은 기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손자쯤은 기도빨이 좀 줄어들고 특히 자기는 외손자라서 기도빨이 더 적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기도빨이 좀 적었는데도 그 기도빨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여러분 들었어요, 그 말하는 거를. 여러분의 기도빨이 그지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먼저 정말 기도하시고 평소에 기도하시고 먼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잘 되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9절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나라시 은혜를 주시고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회개해요. 아니 혹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들으시고 내 남은 인생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교회는 날마다 이미 용서 받았고 구원 받아서 그래 날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인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정말 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